우리나라의 근대사회는 아직까지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거부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참혹하게 가두고 고문하였습니다. 주기철 이기풍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평안 감옥과 전국 각지의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일제의 만행 앞에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문으로 인한 상처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고문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기 위한 뜨거운 형제 사랑이 습기로 가득한 죽음의 무덤과 같은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의 매 맞은 자리를 자기들의 옷가지를 깨끗이 빨아 닦아 주었습니다. 핍박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밥을 떼어 나누어 주며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일제의 순사들이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과 비밀 장소를 대라고 혹독하게 고문할 때 성도들은 형제들의 목숨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뼈가 부러지고 가죽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도 감옥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생명을 위하여 감방 안으로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몰래 넣어주며 감옥 안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감옥에서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절망하여 신사참배에 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한 그 형제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일제의 마지막 박해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순결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해방 이후 영적 부흥을 이루어낸 데에는 이렇게 형제 사랑을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의지, 인내,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필그림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 땅의 성도들은 필그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과 기림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이 삶을 어떻게 끝까지 살아냄으로써 본향에 들어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땅의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 가운데서
산 소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2절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어떤 개인에게 속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필그림으로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이 이 땅에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김으로써 그들이 가야 할 그 모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큰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생명의 복음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앞과 뒤를 연결하여 하나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그 강조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이 깨끗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이 성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떻게 영혼이 깨끗해졌다고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해진 영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인간의 수고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혼의 깨끗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의 어떤 이해를 넘어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르렀다라는 단어예요. 이 이르렀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제를 사용하는 건 이 시제가 이 시제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제는 미완료형인데 이 미완료형이란 이런 의미예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 목적에 이를 때까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그 목적까지 꾸준히 이뤄가는 것,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뭘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영혼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이 좋을 때만, 나의 상황이 좋을 때만 나에 의하여 변동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게 계속 유지되고 이어져 우리는
행하는 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다라고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끗한 영혼과 뒤에 이어지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은 딱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행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식의 사랑, 자기 목적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깨끗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이 행하여지는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뜨겁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라는 건 뭐라고요? 인간의 감정의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나의 모든 기준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가페를 복사해내는 그 마음을 뜨겁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뜨겁게라는 게 나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그 뜨거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상태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뜨거움이다라고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뜨거움으로, 어떻게 뜨거움으로 섬겨야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을 통하여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필그림의 삶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과 성향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깨끗하여져 거짓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행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믿음과 그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즉 영혼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찰흙으로 어떤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접시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뭐 화병도 만들고 뭐 물병도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진흙으로 잘 만들어 놓고 밖에 놓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됐죠? 다 무너져 내립니다. 형체가 바뀌죠. 그런데 이 잘 만들어진 걸 이 천도 가까이 되는 가마에 넣고 구우면 어떻게 돼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성질이 바뀝니다. 그럼 비가 와도 안 무너집니다. 무얼 담아도 절대 땅으로 흘려지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절에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부각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이루어진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의 실제가 진리를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으로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진리를 순종 안 해요. 그건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부터 말미암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은 진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거룩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의 방법이나 공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생명과 진리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철저히 진리를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오늘 본문을 말하면 그 시험과 고난에 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 다시 그 길을 걷게 만드는 뜨거운 사랑을 서로에게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렀다라는 걸 분명히 제시하냐면, 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는 거짓된 사랑이 이루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눈에는 이게 거짓된지 참된지 구별되지 않아. 그냥 모양으로는 뭐예요? 참돼요. 모양으로는 너무너무 참돼.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나 그 본질이 틀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에는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에는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에는 강한 자극과 변화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할 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이 만병통치약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그 부모의 잘못된 사랑의 크기가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인생의 결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분명 그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의 어떤 남은 인생이 윤택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는 바람이 순수해도 그 과정이 순수함의 연속이 아니라면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뜨겁고 오래가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진데, 그 부모의 사랑도 뭐예요? 방법이 틀리고 결과가 틀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국민의 의식 향상을 위해서 공익 광고를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가 태국입니다. 이 태국에서 방영된 공익 광고의 내용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며칠째 병으로 고통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약국에서 항생제 조금과 또 약국 앞에 있는 국수집에서 겉이 조금 마른 만두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 도망가려는 이 어린아이를 약국의 약사가 급히 달려나와 그의 뒷더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작은 도둑을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큰 도둑이 될 수 있으니 이 작은 도둑일 때 이 아이가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아이를 처벌해야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분명 이 아이가 어떤 법적인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뉘우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약사의 말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결국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약사는 과연 이 아이를 정말로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물건을 훔친 이 아이의 향한 괘씸한 마음 때문에 어른이니 포장은 잘 해야 되겠고 포장은 잘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감정도 거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때 이 약국의 약사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 만두를 도둑맞은 국수집 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사에게 차분하게 말합니다. 약사님, 이 아이가 항생제를 훔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약값을 좀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국수집 주인은 그 약값을 딱 물어보고 그만큼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처벌하지 않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국수집에 있는 그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국수를 좀 넉넉히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와 육수를 따로 준비하고 또 그 아이가 훔친 그 따뜻한 찐빵을 더 많이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함께 먹고 이 약으로 빨리 나으렴. 국수집 사장은 이 어린아이에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두 번째 걸리면 법의 처벌을 받게 한다? 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준 호의를 기억해야 한다?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으렴 등을 두드려주며 보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국수집 사장님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에 병원으로 잘 옮겨주셔서 유능한 의사를 통해 수술을 잘 받게 되어서 후유증은 좀 남을 수 있지만 생명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높은 수술비와 또 입원비와 그 병원에 지불해야 될 돈이었습니다. 남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으니 그동안 장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겼겠어요. 아버지가 누워있으니 그 병원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남은 가족 중 딸이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버지의 큰 수술비를 병원비를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은 결단합니다. 평생 아버지의 숨결과 인생이 담겨있는 이 국수집을 팔아서라도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마지못해 이 국수집을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누구도 이 국수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계속 늘어나니까 병원비는 계속 많아지잖아요. 딸의 마음은 점점점 타들어갑니다. 이 국수집을 처분하고도 병원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낙심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머리만 앞에 그가 보았던 이게 병원비를 내라고 할 때 우리가 나눠주는 어떤 청구서 같은 게 보여요. 마음이 덜컥합니다.
이제 나한테 독촉을 하는구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쪽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결제해야 될 금액이 0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다 냈다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딱 한 줄이 있어요. 지불되어야 할 수술비와 입원비와 모든 병원에 내야 할 돈은 2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항생제와 만두를 훔친 그 소년이 커서 의사가 되었다. 태국의 공익광고는 이겁니다. 선한 동기로서의 진실한 사랑은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정화시키는 걸 넘어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만든다라는 공익광고예요. 이 공익광고에는 두 사람의 기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기준은 이 어린아이가 더 나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는 기준과, 한 국수집 사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욕구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정말 고난당한 그 한 아이와 그 가정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어떤 기준이 더 큰 결과를 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10가지 사랑을 하는 것보다 거짓 없는 영혼에서 깨끗한 영혼에서 거짓 없는 사랑 한 가지를 하면 그게 10가지보다 크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많은 사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상처받고 분내서 하던 거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준 만큼 못 받으면 짜증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거저받은, 내게 이루신 놀라운 그 은혜가 동기가 되면, 방법이 되면, 내가 인간적으로 행했을 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해진 영혼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은 성도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마 많이 연결 안 돼 있을걸요? 지금 아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꼭 그런 분들하고만 앉아 계셨을 거예요. 생전 처음 본 분하고 옆에 안 앉아 계실걸요? 왜 그러니 저 압니다.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있겠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봉사를 너무 기뻐한다.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나에게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라고 네가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네 안에만 있지 말고 연결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라.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깨뜨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서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예수의 피로 무너져서 그 자리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너의 믿음은 성장할 거고 너의 사명은 견고하게 설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부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하게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때 어떤 형제가 정말 자신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이 사람은 이렇게 경험돼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형제를 예비해 두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부흥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며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 나는 믿음을 지켜야 하겠구나. 믿음을 부흥케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명을 부흥케 합니다. 정말로 깨끗한 영혼에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이 주는 그 강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국수집 소년처럼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명이 늘어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열매가 달라졌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길이라면 사랑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라고요. 사람이 길을 알지만 힘이 없어서 못 나갈 때 우리가 힘을 더해주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의 아름다운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짓 깨끗한 영혼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조금 걸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 우리 함께 가보자. 그렇게 걷다가 보면 내가 손을 놓아도 그 사람 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의 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잠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에게 나누어 이 사람이 다시 거기서 끌어올려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다시 그 사람과 걸어가주면서 그 사람 스스로 힘으로 다시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안 느껴지지만 이 나그네들은 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나? 나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나는 믿음을 지키면 더 큰 고난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믿음을 포기해야 하면 이 고난이 내게 없어질 텐데.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거죠. 그때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동역자들을 산 소망의 두려움으로 이르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내게 주신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서 그와 함께 잠시 걸어가므로 그 형제가 혼자 힘으로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저앉은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주면 누군가도 나를 반드시 일으켜 함께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